오늘 부활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이제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힘든 일도 있고 또 고민도 있고 또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된 소망이 있다면 그죠?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데살로니게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면은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또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면은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 인생은 참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 나눴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 우리가 본질상 진노였고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런 이제 진노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로만이 아니라 확증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사주팔자 운명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 사건이죠. 부활. 그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하신 언약이 사실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만약에 오늘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인생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만 삶이고 부활이 없다면은,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은,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주일날에 그죠? 뭐 놀러 가도 되고 캠핑 가도 되고 뭐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정말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가 불쌍한 자라고 그랬죠. 우리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갓난 아기가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그죠? 태어나면은 이 세상 이런 걸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한 100년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나라 가면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우리의 첫 열매로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저주가 온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도 이제 부활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15장 21절에는 51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그랬습니다. 비밀이라고 그랬죠. 이 비밀. 갑자기 이 몸이 그죠?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그냥 영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보았듯이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예수님은 나는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의 몸. 그래서 그 몸은 이게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죠? 제자들이 그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고기도 같이 먹고 그죠? 고기 구워져서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영혼만이 아니라 이 영과 육이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도 영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살아야 되는데 이 소망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망의 세력, 오늘 이 사망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이 저주의 세력이 여러분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스팅, 독침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죠. 이 사망의 세력이 자꾸만 죄악 가운데 그리고 막 자꾸 고통 속에 빠지도록 이 사망과 죄가 여러분을 죽이는 거죠. 그러나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이 죄의 법, 이 사망의 법, 이 율법에서 여러분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죠? 감사하다 그러죠. 우리에게 승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여러분이 첫 번째로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절대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죄에서 율법을 들이대면은 다 거기에 그저 정죄받고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율법을 끝내고 이제는 법이 아니라 은혜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은혜로, 그 생명의 법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권세가 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정복하고 죄와 저주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와 사망의 권세가 독침을 쏘아대고 죄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율법으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죠? 오직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사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사단에게 묶인 자들을 해방시키는 이 왕적인 이 권세, 왕적인 대사로, 그죠?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에 눌려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데 이 죄에서 해방하시는 이 참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떠나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에 승리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현장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해가지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모든 곳에서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 여러분들이 감사하길 바랍니다. 위드 임마누엘의 원네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것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바울은 나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지혜로는 이 땅에서 이 사망의 세력을,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시도록, 그래서 갈라디아 20절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그 주인이 바뀌어야지 감사가 되죠. 그죠? 내가 주인 되면은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막 판단하게 되고 막 이렇게 내 기준으로 안 맞으니까 정죄하게 되고 또 스스로도 막 정죄하고 율법의 기준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죠. 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율법을 뛰어넘어서 복음으로,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사람을 보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고 그 복음의 눈으로 환경을 봐야지 이 율법으로 보면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복음으로 봐야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솔직히. 그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고 내 삶을 다스릴 때, 그리고 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감사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빨간 색깔 그죠? 이 스펙트럼 쓰면은 세상이 다 빨개 보이는 거예요. 다 사람도 빨개 보이는데 내가 파란색을 쓰면은 다 파란색으로 보여. 까만색 쓰면 다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감사하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진짜 우리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결론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죠. 그래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견실하면은 영어는 steadfast에 있습니다. 이거는 확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꾸준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주신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죠? 언약을 다 주셨잖아요. 세계복음화 언약과 비전과 꿈을 아마 여러분 하나님 주셨을 건데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성취할 것을 정말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마음을 주저앉게 하고 자꾸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막 여러 가지 말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자꾸 흔들리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마귀는요 우는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키자를 쳐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계속 여러분들을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또 삶 속에서 흔들리도록 계속 쏘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거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길 바랍니다. 전도 7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말을 너희 마음에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 자꾸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면은 자꾸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잡을 때 이게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영을 치유하고 이 마음을 치유하고 생각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우리가 오직 성령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보좌의 배경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비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된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있잖아요. 정말 영적인 이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57편에 보면은 그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다윗이 이제 굴에 피해 가지고 굉장히 그 죽음의 위기 속에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다윗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됐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이 다윗도 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확실한 이 사망의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이겼고 승리하실 것을 알고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이제 메시지하면서 2장 30절에 보면은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구해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그의 육신은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미리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그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않고 자기도 이제 부활할 거라는 것을 시편에 계속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이 예수님이 다 부활하시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분명히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쭉 보면은요.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 받아서 세상을 정복했고 또 증인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 받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자꾸 우선순위를 빼앗아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의 인도받도록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 또 아침에 또 밤에 또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사도 바울도 보면은 항상 기도초가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3장인데 보면은 정말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문이 막혔을 때도 그 아시아의 문이 막혔을 때 또 그 마게도냐, 그죠? 그 지경 첫 성에서 이제 그 기도하잖아요. 드로아에서 정말 그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하나님이 문을 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정말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또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랬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와 조그만 헌신이 전부 다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수고라는 걸 보면은 레이버로 되어 있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노동이죠. 이게 손으로 쓰는 그런 노동적인 거예요. 일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육신적으로 수고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게 헛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8절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활할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고, 너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 상급으로 받아줄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다민족과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이 믿어져야지 이렇게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이 모든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여러분 갚아주시고 다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위로해주고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선악간에 다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는 심는 이와 물지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또 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복음 때문에 정말 모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위로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다 생명을 걸게 됩니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확실해질수록 우리의 현실의 삶과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올인하는 겁니다. 그때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유일성과 이 재창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정말 부활의 소망하고 한 주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어떤 위기 속에서도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말고 언약 잡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항상 힘써서 정말 많은 또 하늘의 상급을 받는 정말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갈보리 산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어떤 위기와 상황에서도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정말로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과 중심을 다하여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일에 정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주는 최고의 힘과 능력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